우리 삼봉교회가 의미 있는 날로 오늘 참석하셨는데, 자, 우리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인사 나누고. 자, 그다음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만납시다. 헤어지는 거 아닙니다. 월요일 날 또 원주 월요일 날 옮긴다고 해서 또 원주 또 딴 생각하지 말고 듣는 소문에 의하면 이상한 말이 돌고 있어. 뭐 울릉도 간다느니 뭐 이상한 얘기야. 그러면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뭐 신의주도 마찬가지고. 월요일 오실 분 손 내려보세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또 새 특강이 시작되니까요. 코로나 팬데믹 때 세우는 플랫폼 처치에 대해서 특강이 계속 7주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함께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세상을 바꾸는 20%의 크리스천, 맞아, 바울의 미친 자 정신. 지난주까지는 그 바울의 미친 자 정신 가운데에 언제나 모든 그 변화는 이 공식과 같은 거죠. 변화의 공식. 모든 변화는 변화되기 이전 상태, 비포가 있고요. 이전 상태. 그리고 그 변화라고 하는 현재 상태. 현재성, here and now, 현재 상태. 그다음 변화 이후의 상태. 이 과정들이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변화되기 이전에 그런 오래된 시간들이 필요하죠.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거의 30세가 될 때까지는 그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그 다음에 그 변화되는 그 현재라고 하는 그 사건, 다시 말하면 그게 다메섹 사건이죠.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또 다메섹 이후의 사건.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다메섹, 왜 사도 바울이 미칠 수밖에 없는가, 또 다메섹 사건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메섹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한 것인가. 이 다메섹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자체는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그 가장 그 사도행전의 큰 기폭제가 되는 거, 어떤 하나의 큰 이 모멘텀이 되는 거, 이런 어떤 동기가 부여되는 거, 이런 기폭제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스데반 순교죠. 그 스데반이 딱 순교하는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장 이렇게 갈 때는 막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교회가 막 세워져 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뭐 사도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면 더 이 교회가 힘있게 가야 되는데, 그때에 쓰나미처럼 몰려온 것이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이 몰려온 거죠. 그게 사도행전 8장이죠. 그러니까 이 핍박이 몰려오니까 사도들이 그때 결정한 것이 뭐냐면, 그럼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옮겨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 흩어졌던 초대교회의 크리스천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이렇게 도망가고 피하고 숨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졌는데도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숨어서 흩어졌다고 해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초대 크리스천 가운데 일부는 또 어디에 집결했냐면 다메섹에 다 그 핵심 인물들은 다메섹에 다 모인 거죠. 그러면서 그 다메섹에서 이제 드디어 또 흩어져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핍박의 시기에, 그 박해의 시기에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도망가거나 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져도, 모일 때도 힘이 있었지만은 흩어질 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잘 가르친 거예요. 그 사도들이 잘 가르쳤던 게 뭐냐면 모이는 교회, 게더링 처치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친 거예요. 모이는 교회는 뭐냐? 그 다음에 이 흩어지는 교회는 뭐냐? 게더링 처치와 스캐터링 처치, 이 교회됨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요. 모일 때도 하나가 되었고, 그렇죠? 모일 때가 하나가 돼서 몸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잖아요. 모일 때는 몸의 공동체를 이루고, 흩어질 때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건 그 지체 공동체를, 몸 공동체와 지체 공동체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떠나면은 돌탕이 돼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초대 크리스천들은 강력한 신앙의 그 기반이 뭘로 되어 있냐면 핍박과 박해, 순교가, 스데반 순교를 보고도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다메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 그 아레다 3세, 이 아레다 3세 왕이 이 나바테안 왕국을 세워가지고 다메섹을 수도로 삼고 BC 85년경에. 근데 이 바울의 회심 시기는 이 나바테아 왕국 독립 도시의 그 3세의 다음에 아레다 4세 때,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을 그 통치 그 기간 동안에, 아레다 왕 4세 통치 기간 동안에 가장 그 유대 크리스천들이, 가장 유대의 그 종교 난민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그 피난처가 바로 다메섹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증언에 의하면 바울은 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이제 이게 뭐 절호의 기회니까, 그 당시에는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건 뭐 철저한 유대주의자고 철저한 애국주의자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요청을 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초대교회 신자들을 추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메섹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는 이미 이 다메섹에 있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체포하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 처형시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때에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크리스천들을 죽이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갈 때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이건 전적인, 이건 하나님의 대역사죠.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이 세 가지의 일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죠. 9장에 보면 9장 3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세 가지의 그 기록은 같은 기록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주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제. 이 세 증언의 세 가지 증언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내용들, 그게 중요한 거죠. 일반인들은 거기 성경에 써있어 일반인들은 그걸 알 수가 없다고. 자기가 본인이 그런 거예요. 9장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행들이 같이 가도 아무도 안 보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사건이거든요. 절대적 사건이니까. 그래서 9장 1절에서 3절에서 19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세 가지 사건이에요. 첫째 사건은 콜링에 대한 거, 부르심에 대한 사건. 9장 사건이죠. 콜링에 대한 거. 이게 누가 부르신 거냐? 그렇죠. 이건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건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이 콜링과 그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콜링과 미션의 얘기예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게 하기,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콜링,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이유는 미션 때문에 콜링을 한 거죠. 우리도 똑같죠. 그냥 목사로 부름 받을 때는 목사로서 그냥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거죠. 이루는 겁니다. 저나 목사님들이 정말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언제나 이 콜링과 비전만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미션이라고 하는 사명 성취,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명의 길을 가냐 가지 않냐. 뭐 사랑하고 뭐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목사가 뭐 사랑해야 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거는 이미 스데반 순교 때부터는 이 사도행전 8장 넘어서부터는 이 사도행전은 그 사도행전 8장 넘어서 9장에 했던 걸 스데반 순교 다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한 거는 사도 바울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 순교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순교의 그 값이 얼마나 큰 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8장 같으면 우리가 순교하면 그 다음에는 그 두려움으로 뭐 백성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8장 순교 다음에 9장 콜링 아닙니까? 순교의 피값이 그냥 9장에 가서 그대로 그 피값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9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 그 핍박의 연속이죠. 그 다음에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건 예루살렘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뭐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다시 이 세컨 콜링, 제2 콜링,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면서 중심으로 해서 그때 왜 거기를 가야 되고
그리고 22장은 제3콜링. 이 부르심 가운데 더 보여주신 이 셋째 사건은 환상. 이건 환상의 사건. 세 번째 콜링이죠. 이 서드 콜링. 제3콜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확인시키는 것이 9장, 22장, 26장에 가면서 계속 확인시키는 것이 이 콜링에 관한 거죠. 그 22장 14, 15절에 보면 22장 6절에서 16절이 두 번째 다메섹, 26장 9절에서 23절이 세 번째 다메섹인데 거기 22장 14,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 불러 세를 받고 너희 죄 씻음을 받으라.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씻음. 그 부르심이 강해질수록 복음이 강하죠. 부르심이 강하니까 복음이 강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 리커미션, 이 부르심의 말씀을 또 다시 확인하고 근데 그 부르심의 모습은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아나니아도 만나고 다 만나지만 다른 사도들도 만나지만 근데 본인이 이제 사도가 된 것은 사도가 된 거 이게 이 콜링이 분명하지. 내가 사도가 된 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이게 사람으로 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된 거다. 그러니까 그걸 증언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사도 바울의 콜링을 가장 이 콜링에 대해서 이 콜링은 이건 현장을 얘기하는 거고 현장은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 9장, 22장, 26장 3장으로 나오는 게 이제 현장이고 가장 이 콜링의 의미와 내용 이 의미와 내용을 다룬 것이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이 콜링의 사건을 의미로 풀기 위해서는 언제나 갈라디아서를 백그라운드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갈라디아서의 목적 자체는 뭐냐면 자기의 콜링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 신학적 문제, 깊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5, 17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자 나를 택한 그릇이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택함 받은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